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여튼 예배당에 나와서 한다고 해요. 말씀도 잘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아멘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째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립 서비스라고 하죠.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만 하냐. 그냥 들었으면 실천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히 하고 집을 지어야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뭐 난리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어요. 기초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파고 건물을 짓는 것은 지상에다가 짓는 것보다도 한 2배나 더 물자도 들어가고 힘도 더 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하나 세워지기까지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거의 모래성이자 모래밭. 그러니까 뭐 암이 또 돌이 뭐 반석이 그런 걸 찾아보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암석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아주 힘들고요. 찾기도 어렵고 또 세우기도 힘들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세워놓으면은 만사반석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세워놓으면은 세울 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도 싶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집을 세워놓으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뒤에 낙이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평지에다가 또 냇가에다가 또 모래밭에다가 세울 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쉬워요. 그냥 누업떡 먹기식이야. 그냥 뭐 땅도 잘 파지고 뭐 집도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석에다가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 암석 그 안에 있는 돌을 이 큰 덩이를 만나면 그걸 뚫고 이렇게 세우기가 보통 힘들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고 또 많은 물자도 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놓으면은 만세반석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아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냥 대충 그냥 솔솔솔 그냥 쉽게 하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당시에는 쉽고 당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큰 풍랑, 큰 태풍, 큰 물이 나면은 그때는 뭐 종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도 좀 어려워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기 싫다고 더운데 추운데 시간 없는데 바쁜데 이러면서 잘 미루고 그냥 쉽게 대충 적당하니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실공사 성수대교가 무너지잖아요. 뭐 우리 매스컴에 맨날 막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공사해서 일으키는 일들이라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대로 그냥 힘이 들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냥 정석대로 그냥 그 설계대로 하면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듬숭듬숭 대충대충 순간만 모면하면은 괜찮다. 그런데 순간이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저 넘어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뭐 매수를 앞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이렇게 급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장기를 못 두는데 장기 두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훈수 두는 사람도 막상 돌을 잡고 장기를 잡고 장기를 놓으면 또 그렇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훈수를 두는 사람은 저 멀리 것을 봅니다. 근데 직접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사람은 당사자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저 넘어 있는 그 매수를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전절이 실패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도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내일만 보는 게 아니라 수년 후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야 그것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만 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그냥 겉보기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10중 팔구 그렇게 지어놓은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설계도를 주면은 설계대대로 건물을 세워야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기 생각대로 빼먹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대로 막 건물을 짓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계대대로 지으면은 천년만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빼먹으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멘 믿으다 하면은 그대로 믿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살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 내려서 지킬 것 안 지킬 것, 할 것 안 할 것을 그냥 본인 스스로 갖다 정해요. 아웃라인을 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키는 일은 그냥 내가 믿음이 가고 그게 쉬울성 싶고 자기 생각에 좀 될성 싶은 것은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곤란하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은 그냥 제껴버리고 쉬운 일만 찾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주여 주여 해놓고 돌아서면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실제 생활도 아멘 되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인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깊은데 기초를 파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하고 실천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데 아멘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성을 지은 사람과 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시험이 드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 되는 일이 없냐,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느냐 그 얘기죠.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의 비바람만이 와도 그냥 막 실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은 그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면은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멘 하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설계대로를 바꿔도 설계대로 집을 안 지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당해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중도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설계대로만 지으면은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괜찮다니까요. 뭐 지진이 나더라도 뭐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지으면, 그냥 쉽게 지어놓으면은 그때는 어쩔 줄 모르지만은 비바람이 치면은, 태풍이 오면은, 지진이 오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실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시련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 일이 안 되면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안 되게 되면은 그냥 시험에 들어버려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파가지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고 살면은 그 말씀과 막 부딪혀가지고 힘들게 아주 고생스럽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다 보면은 설령 실패하기도 해요. 설령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비바람이 쳐봐야 돼요. 그게 시간이 참 가는 거리고 그게 상당한 물자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또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수월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창수가 나면은 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정말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면은 그건 정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과 뇌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어떻든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과 뇌를 쓰는 사람은 버티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이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솔솔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복은 오는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해야 복이 오는 것이지,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년 52주를 한 주도 안 빠진다 그래서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왜 복이 없냐,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왜 내게 복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즉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목표, 비전,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시련이 오고 난간이 와도 그냥 줄기차게 나가십시오. 그 45년이 걸려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으면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서 예수님만 보고 딱 가버리면은 승리한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미쳤다 하고 옆에 사람이 막 핍박을 하고 옆에 사람이 벨 난리를 쳐도 주님만 보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45년. 그러면은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걸로 휩쓸리고 옆에 사람이 뭐라면 또 절로 휩쓸리고 뭐 이런저런 말에 막 휩쓸려 가지고 전혀 반석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다녀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과 연합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사느냐, 그 얘기다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다 그래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들어야죠. 들어야 믿음이 오죠.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지를 않으면은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면 실천하는 데 있다니까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수도 보라면 수도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을 못하냐면 교만해서 못해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필요치 않고요, 자기 경험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하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스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준다니까요. 그런데 스톱하라는 데 가요. 가라는 데 그냥 스톱해요. 이래라는 데 저러고 저래라는 데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예배를 백날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단 한 번을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중에 들었던 말씀을 내 삶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과 뇌를 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선생님의 말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등생이 돼요.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도요 상관의 말에 잘 순종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요 성공합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막 막무가내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선생한테도 사랑 못 받고 직장의 상관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자기 상관이 일을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출세하는 것이고,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것이지, 위아래를 모르고 말이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은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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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 주님이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그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잖아요. 그 얘기는 주인님 그런 거예요. 주인님 그러면 나는 뭐냐면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종.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주여 할 때 나는 종입니다, 그 얘기라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100% 복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자기 위치도 모르고
종이 말이에요. 자기 위치도 모르고 주인을 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명을 내리면 이 종은 가타부타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요. 그게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그랬으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어도 순종이요 복종이여다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종이 주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인의 말을 잘 믿고 따르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인정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종이 자기의 처시도 모르고 주인을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 아니죠.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이 복을 받는 일은 주인의 말만 잘 믿고 따라하면은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이 위치도 모르고 처지도 모르고 주인의 말에 맨 트집이나 잡고 꼬투리나 잡고 이유나 달고 변명이나 하고 불복을 한다면은 그런 종을 누가 쓰겠어요? 주인이 그런 종한테 복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데 주여 하는데 주여 하는 얘기는 주인님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종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주인의 말에 그냥 고지고대로 순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뒷일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뒷일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까요. 나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냥 갖다붙다 이유 달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되건 안 되건 간에. 되고 안 되고는 당신 일이에요. 그냥 나 할 일은 그냥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순종이라고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축복입니다. 순종이라는 나무는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버리면은 축복은 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말에 학생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일을 하는데 저러고 저를 하면 이러고 이러면은 어찌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를 기르고 곡식을 길러봐도 그러잖아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진짜로 정금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마시고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이 부실합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또 과식을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건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탈이 없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탈함을 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까탈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 전심전력을 투구를 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흉내만 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병이 들어서 그래요. 먹고 소화를 못 시는 거예요. 위장이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냥 미움이나 먹고 무슨 죽인만 먹고 말해 이렇게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뭐 성경 말씀대로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우유만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어떻게 종이라면서 주인의 말을 이렇게도 안 듣냐 그 말이에요. 부모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자식들은요 부모의 상관이잖아요. 그건 자식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종과 주인은 또 아니잖아요. 종은 내가 부리는 사람이요. 부리는 사람. 내가 값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주는 동안에는 반드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값을 주고 샀잖아요. 생명을 주고 나를 샀어. 그러니까 내는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나는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야 돼요. 뭔 일을 하다가도 그냥 만사를 다 제껴놓고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 그냥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해야 해요. 옛날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어요. 그래 동네에 있는 소방차가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랬는데요 불을 못 잡아요. 불을 못 꺼요. 난리가 났어요. 막 불이 점점점 번져요. 더. 그래도 온 동네가 하나의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네에 그 불자동차로 안 되니까 옆에 동네에 불자동차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동네 불자동차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진입을 했다가는 자기들도 꼬실라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 지점까지는 가지만은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가면 큰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그냥 스스로 이게 꺼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스스로 꺼집니까? 더 번지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넋을 놓고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의 소방서가 소방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다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해요. 너무나 불이 번져서. 그런데 이 소방차는요 남의 동네에서 온 소방차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줄다름 치고 가는 거예요. 막 아니 스톱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고 해도 이 친구는요 아무런 개의치 아니하고 막 가는 거예요. 가더만은 그 이제 불을 끄는 겁니다. 호수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꺼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냥 다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손 놓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정신없이 사력을 다해서 불을 끈다니까요. 그래서 불을 꺼버렸어요.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단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나서 다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불 꺼준 것을 고맙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상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장한테 상금을 줘서 이거 가지고 대원들 위로도 해주고 좀 이렇게 치아도 해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는 그 기자가 그 소방서장한테 다가가서 묻습니다. 소장님, 방금 그 회사로부터서 금일봉을 받은 줄 아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 금일봉을 줄 때는 회식하라고 준 거예요. 격려하라고, 위로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기자는 짓궂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소장님은 느시시 그런 얘기해요. 그거요, 일단은 소방차를
공장에 넣어서 뭐 한다 그래요? 수리? 정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것 가지고 회식하라고 그것 가지고 위로하라고 준 것인데 왜 그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왜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한 대 불자동차가 가서 불을 껐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불자동차가 왜 불을 껐냐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말 안 들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 죽게 됐잖아. 그러니까 살려고 죽기 살기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도 살고 불도 끄고. 그러니까 소장이 먼저 그 브레이크 고장난 그 불자동차다 그것부터 고치고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뭐 회식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유로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은 안 될 일이 없고 못 할 일이 없어요. 대충 적당하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굉장한 장수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대를 물려줘요. 아들아, 스파르타 장수가 아들아, 이제 나는 나이도 들고 이제 나의 뒤를 너에게 물려줄까 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제 아들한테 하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복음을 받고는 깜짝 놀래요. 아니 아버님, 왜 너무 검이 이렇게도 적습니까? 이따만 해야 되잖아요. 자기 키만한 해야 뭐 사람을 저 죽일 수가 있는데 이만한 검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검을 가지고 사람이나 하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작고 조그마한 것을 주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하겠게요? 검이 작으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서 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1시간 더 앞서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다는데 내가 가진 것이었으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남들이 8시간 자면은 나는 1-2시간 자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남들이 서너 시간 일할 때 나는 8시간 일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승리하고 사지 못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다면서도 남들 자는 잠 똑같이 자고 남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니까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는데 남들은 그냥 아멘 주여 하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과 연합해서 열심히 막 부딪히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도 해보려고 막 안간해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죽을 뚱살뚱 모르고 막 해야 돼요. 그 불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정말로 이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죽기 살기로 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대충 적당하니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래요.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어요. 대개 보면은 거지라는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거지는 대물림이 된다 합니다. 대물림을. 왜냐하면 거지는 불경기가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그들은 괜찮아요. 아무리 누구 집이 난리가 나고 부도가 나고 무슨 어쩌고 해도 상관없어요. 거지는 너무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 거지들은 옷을 벗는 법이 없대요. 계속 껴있고 거지. 주면 또 껴있고 주면 또 껴있고.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은 이제 벗어야 되잖아. 벗는 것이 귀찮아요. 성가세요. 그러니까 벗는 일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겨울에 두껍게 입었던 이 옷을 봄에도 여름에도 입다가 보니까 결국은 죽는다 그래요.
이게 꽉 조여가지고 활동을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게으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오죽이면은 게으른 자야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게으름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해를 쓰면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려서 문제라고요. 말씀대로만 살면은 성공 안 할 자가 어디가 있고 축복 안 받을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왜 잘 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축복받아서 잘 살았는데 왜 말년에 힘들고 어렵냐? 이제 됐다성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그러니까 좀 뭐가 됐다성 싶으면 사람이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또 못 봐요. 고생고생해서 이루었던 축복이고 고생고생 이루었던 업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게으르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면은 금세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축복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고 가족을 주신 것이고 일터와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내가 잠시 빌려서 쓰는 것이에요. 5달란트다 받아라. 예. 2달란트다 받아라. 예. 너 1달란트야. 예. 받은 거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땅 파고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받았으면 열심히 나가서 장사하면 돼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지는 부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쓰면 됩니다. 열심히. 헛돈 데 쓰지 말고, 땅 파고 묻어두지 말고, 어차피 주님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꽁돈이 생겼어요. 꽁돈이 생기면 여러분 흔히 어떤 말을 해요? 에? 이거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요. 이건 꽁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없는 셈 치고 써버리는 거예요. 원래 없던 것이니까 후회 없이 써버린다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종이니까 맡겼어. 주인이 아따 이따 써라. 다셀라한테는 다 굉장히 큰 걸 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너 먹고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막 써버리잖아요. 내 안위를 위해서만, 내 치부를 위해서만, 나 먹고 사는 일을 위해만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원래 주님이 먼저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요. 네가 구태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니까 네가 구하지 안 해도 내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요,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요. 주인이 나에게 좀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줬어. 5달란트라고. 그러면 그건 주인이 나를 굉장히 가상히 여겨서 참 나를 참 인정해서 그걸 줬다니까요. 그러면 멋지게 써야죠. 그거 아껴뒀다 못 하려고요. 오늘 밤이라도 너 취해가면 그 많은 재산 네 것이 되겠냐 그런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일만 생길 거예요. 내가 그 많은 건 너한테 맡겼는데 그거 뭐 했느냐고 물으면 뭐일 거예요? 그거 겁나게 싸놨는데요? 싸놓으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그거 저 자식 위해서 뭐 그거 나 뭐 하는데 나 그러라고 준 적이 없는데? 이러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강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건강을 입혀줘야지요. 직장도 사업도 내 가정도 다 주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건강도 여러분의 건강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시고, 물질도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나 그것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한이 없도록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후이 주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요 반드시 거두어갑니다. 아무리 큰 것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요 당신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걷어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애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상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내게 주신 것이요, 나를 이삐 봐서. 그러면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그 얘기요. 여기 말씀이 힘이 들어도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도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으면서 내가 너에게 진짜로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눠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느냐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쩌겠냐고요. 그러면 숲이 울고 이를 가는 이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고 심하니라. 결국은요 파괴돼요. 내 집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이 없이 돼버린다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어. 다 없어져. 불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들었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과 연합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서 주님이 가상히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